나는 행복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예비를 가리켜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여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이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끼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요나서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튀르키예 단기 비전 트립이 지금 현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명의 우리 단기 팀원들이 지난 월요일에 출발해서 선교의 일정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단기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요나서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선교의 주체가 누구이며 또 선교로 부름받은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나서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이야기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물고기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요나의 마음, 선교의 명령을 듣고 요나가 취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또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오늘날 스페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보낸 후에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자 요나는 니느웨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어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 요나의 선포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일시에 회개하고 왕부터 또 신하들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그것을 보고 오늘 1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난폭하고 잔인하기로 알려졌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한 선지자의 외침에 의해서 왕부터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또 사람들이 또 죄를 많이 짓게 되면서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또 복음 자체를 외면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아랍권에서의 선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문화권에서의 선교는 사실 그 열매 맺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사회에서의 모든 특권을 빼앗겨야 할 그런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종교가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 사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회 참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로부터 또 직장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까지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사님의 선교는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친분을 쌓고 또 그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그 일은 장기적이면서도 또 많은 헌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 트래비스라고 하는 이슬람권 선교사는 C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현재 이슬람 지역에 존재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성격을 분류하였습니다. 즉 크라이스트 센터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으로서 C1부터 C6에 이르는 그룹들을 나누었습니다. 무슬림이지만 스스로 예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부터 무슬림이라고 하기엔 낯선 사람들, 그리고 카인드 오브 크리스천, 그리고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룹으로 점점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슬람 사회의 종교 문화적인 요소를 유지하고 비밀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점점 이슬람 문화권에서 벗어나서 기독교 문화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전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아랍권 선교는 오늘 요나와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난민이 되어 아랍권 문화에서 벗어나서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아프간 난민교회 주베이르 선교사님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본인도 난민이었는데 이제 난민이 되어서 아프간 난민들을 돕는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선교사님들이 난민 캠프에서 보여주는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해교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이 오늘날 죽게 돌아오는 이러한 이슬람권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왜 요나는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저토록 화가 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선지자도 선지자 나름입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했고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요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화가 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성의 구원에 관한 선교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요나가 하나님을 알도록 요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선교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서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 왜곡하고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러 갔다가 선교를 당하고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선교하러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줄 줄 알았는데 가서 스스로 깨어지고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실 때에 요나처럼 끝까지 버티지 마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점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요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막상 니느웨 성이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게 되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만행이 얼마인데 저들을 구원하도록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안식년을 맞아서 공부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 2분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연구 중인 논문이 우리 민족의 한과 일본 선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시는지 아십니까? anger, anxiety 혹은 fury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 그냥 한으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을 대신할 만한 영어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은 아직 우리에게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고 또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한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선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논문을 썼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사시면서 이러한 감정은 느끼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나 홈리스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하지 않아도 선교는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와 크게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꼭 우리가 선교해야 하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 말씀에 후반부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고 또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부 때 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옆 사람에게 어쩐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시네요. 한번 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나 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쩐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시네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은지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가 잘못 생각했던 것은 니느웨 성은 멸망받을 땅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저곳은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약과 범죄가 많은 곳, 또 가난과 홈리스가 많은 곳, 또 북한이나 러시아 같이 독재가 집권하고 있는 그러한 땅은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더 가능성이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땅이기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곳은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로 나가고 또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90세 되신 권사님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권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한 가지 주세요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요즘 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더 잘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권사님이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대답은 내가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가까이 내가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까? 건강, 또 물질, 또 시간,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오해했던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시지 악인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민인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고 공격하였던 악한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고 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서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은 선지자 요나는 주님의 요구를 철저하게 끝까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일깨워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폭풍 때문에 배가 가라앉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배를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폭풍은 강해만 졌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 일은 신의 노여움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신을 노엽게 하였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 제비로 뽑힌 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곧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이 혐오하던 그 이방인들에게서 원수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화해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가 폭풍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장 그를 바다에 던지지 아니하고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더 흉흉하게 되어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자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일시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뱃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요나를 희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나를 구원해 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 자신들의 행함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 뱃속에 그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그 깊은 곳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2장 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나님은 종종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수 학교에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이방신들과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심야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특수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또 끈적끈적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고 또 물의 압력 때문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상하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랑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학자 몰트만의 책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너머로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저주와 수모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파서 하늘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다른 곳에 가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아픔으로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의 눈물은 하늘에서 비로 내릴 만큼 그 슬픔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는 진짜 하나님보다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2절 후반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와 엘리바스라고 하는 현인 청년이 찾아와서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를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설득되지 않자 결국 질책하고 저주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사상의 근거에서 욥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옳은 말이고 성경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은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더 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늘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일전에 금요 찬양 예배 때 우리는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교리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 폴 트립은 모든 성도는 신학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가운데 읽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학자고 또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실족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고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장로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존경하던 권사님이 옆집 아줌마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또 집사님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나서에는 재미나게도 요나와 대조를 이루는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큰 물고기와 박씨를 날아 옮긴 새와 그 박잎을 갉아먹은 꼬마 벌레 애벌레입니다. 질 브리스크라고 하는 여성 사역자가 쓴 요나와 꼬마 벌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사파도 들어있고 또 동화와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읽기가 아주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풀로 선교 신학원에서 필독서로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의 골자는 이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쳐서 이쪽으로 가고 있을 때 한 우물가에서 꼬마 벌레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매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니느웨 성으로 가리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송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신발을 그에게 주었고, 또 어떤 친구는 배낭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고만신 끝에 그 꼬마 벌레는 마침내 니느웨 성에 이르러서 명하신 대로 박넝쿨 잎을 다 갉아 먹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박넝쿨 잎을 갉아먹게 하시기 위해서 없던 애벌레를 짠 하고 있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사막의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애벌레를 호수 근처에서 불러오셨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요나서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결국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가 되었더라라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나서는 끝까지 불평하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에 대해서 애달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술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요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선지자로서 너무 좋은 이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비둘기와 같은 요나로 하나님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로도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요나. 요나. 바로 우리가 요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나를 통해 천하만국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은 전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요.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약 가운데 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끝까지 화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 내 신앙의 태도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 생각은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 내 삶의 조그만 자리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